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한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8절부터 20절은 바울의 두란노 서원 사역과 에베소인들의 대회개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41절은 바울의 선교 계획과 에베소의 은장색들로 인한 소요가 발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왔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제임스 페이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명해주는 서치라이트다.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 가운데 하나는 영국은 참 조명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낮에 보면 별것 아닌 건물이에요. 근데 밤에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건물이. 왜냐하면 조명을 그만큼 잘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조명의 예술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이 이와 같아요. 캄캄한 밤에 서치라이트가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은 다 무시하고 어느 한 건물, 어느 한 동산만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은 다 깜깜해요. 그런데 오직 그것만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건물이나 그 동상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고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은 이 깜깜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조명해 주세요. 온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깜깜해져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요. 왜요? 이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어지는 집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요. 따라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서는 첫째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1907년, 그 전에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회개 운동,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부흥의 운동이 1907년도 평양에도 임했잖아요. 길선주 목사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모든 사람의 회개에 동참하는 운동이에요. 자신의 모든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제가 이런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도적질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가 시작했죠. 친구가 나한테 맡긴 100원. 그 돈을 내가 횡령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평양 대부흥은요, 사실상 회개운동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십자가를 마주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 죄가 죽고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예전에 불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회개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거예요. 신사참배요? 그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서도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한다면요,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요, 성령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운동이 일어난다면요, 가장 먼저 이 신사참배에 대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한국 교회 가운데 대부흥 운동을 주신다면 가장 먼저 신사참배 운동에 대한 회개 운동이 대대적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2의 대부흥 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 운동,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운동, 이것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 전역으로 퍼질 때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운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첫 번째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 삶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천성 바뀝니다.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그 삶의 열매가, 그 삶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부흥 집회 가운데 참 열광적인 데가 있어요. 아주 성령을 받는 것 같은. 그런데 집회 다녀와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집회는 건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는 그곳에서만 끝나는 겁니다. 삶 속에 변화가 없고 사회 현장과 교회와 가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때 감격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감격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요? 드라마 보고 눈물 쏙 뺐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됩니까? 음악 들으면서 감동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생활이 바뀝니까? 아니요. 그거는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거지. 드라마 바뀐다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드라마 보고 감동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시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이 볼 땐 이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전혀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예전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그들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믿음에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음이 바로 이 물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경험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주인이 교체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전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생활했어도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고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을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요, 귀신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쫓았다니까요, 그때. 그런데 귀신들을 내쫓았어도요,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쫓기는 것이지 제자들의 거룩성 때문에 내쫓기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지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건 주의 이름의 권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너희는 내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거지. 내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살은 거지.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도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도 않았어. 우리가 주여 언제 그랬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 뭡니까?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처럼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십자가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삶,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삶,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나 자신에서 예수님에게로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즉시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의 삶이, 제자들의 인생관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이고요. 둘째, 여러분 믿으시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믿을 때 성령 체험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에서 천국 시민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성품과 인격과 삶과 행동과 말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이라고 그랬죠. 내 인격이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기쁨, 그 외 9가지, 자비, 절제 이르기까지 이 9가지 열매예요. 내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교회 다닌 거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제일 끔찍한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래.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평생을. 참된 신앙인,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보혈로 인침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며 교회에 유익이 되며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보존해서 영원한 천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